자, 오늘은 사랑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 같기도 하고 사랑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전쟁,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수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고 있는데 내 지체, 육체 속에서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자꾸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러 오는 것을 보노노다. 영화에 보니까 저기 war라고 되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러, 포로로 잡으러 오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그 모든 것을 벗어냈지만 사탄은 오늘도 아직도 우리를 속임수를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의 보혈이 너를 씻지 못했어, 아직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한 자야라고 죄의 법으로 우리를 올가미를 메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오늘도 잡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편으로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랑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단의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여러분을 위해서 충분히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마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너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또 죽으실 것 같으냐? 이렇게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에서 절대로 총이 날라오고 막 칼이 날라오고 막 죽음의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문제와 사건과 형편과 모든 좌절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이스라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는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하고 거짓말을 했고 훔쳤고 이런, 이게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정죄가 뭐냐? 예수님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게 죄래요. 다른 게 정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죄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는 것, 그 사랑 앞에 나가면, 그 빛 가운데 나가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 같고 창피할 것 같고 수치스러우니까 자꾸 죄악으로 세상을 사랑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도덕적으로 우리가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바로 죄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죄가 뭐냐, 무엇이 죄냐, 무엇이 저지먼으로 나오느냐, 판단이 나오느냐, 너는 오늘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늘 수없이 우리들에게 질문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어둠 속에서 묻혀져 버린, 숨어버린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어둠 속에 갇혀져 버린, 정말 마귀의 후손일 수밖에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둠이 뭐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 안에 온갖 불의와 간음과 살인과 미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은 것을 입으로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둠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기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어둠을 사랑한 것과 동일한 말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쉽게 남을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돈 없는 자, 연약한 자, 못 배운 자,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자, 그리고 자기의 부모조차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에게 거역한다.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모든 순간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과 애씀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한 건데 뭘, 자기 건데 뭘, 자랑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거룩해지려고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자꾸 그하고 닮아지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투도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의 모습도 따라하고 싶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투를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연애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혀 짧은 소리를 하잖아요. 밥 먹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밥 안 먹었다 이렇게 딱. 자꾸 그런 말들, 유치한 말들도 자꾸 따라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면 돈만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부모도 우습게 여기고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정해져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해요. 나 돈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람, 내 돈을 안 꾼 사람,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모함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조급해요. 뭔가 빨리빨리 해버리고 싶어요. 자만해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정점에 이르러서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돈으로 시작해서 교만하고 비방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건 생각도 없고 무정하고 남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은요, 어떤 한 대상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떨 때 사랑이 진실한 줄 아십니까? 오직 한 대상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실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성격이에요. 부모도 달라요. 그런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이 사랑의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상대방만을 바라보는 사랑,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이 사랑만이 이 결혼의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거짓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난 이것도 사랑해요. 돈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저것도 사랑해요. 즐기는 것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딱 한마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는 마음을 다 해라. 다 해야 된대요. 60% 아니, 70% 안 돼, 80% 아니, 다 100%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50%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0%.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옆 사람이 안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얘기해줘요. 민수야, 제가 안 하는 것 같아. 오직 너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태연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오직 한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결혼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배우는 장소예요.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한 사람 사랑하기가 어떻게 쉬운 것 같아요? 민수, 쉬운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네. 이제 벌써 이제 결혼 조금 지나고 나니 처음에는 했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사람만을 한순간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평생, 그래서 줄에서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열받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들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지난번 결혼식 하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 대답 언제까지 가나 보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5만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볼 곳 못 볼 곳 그냥 지저분한 거 막 모든 걸 다 보고 살아야 되는데 딴따단 땐 좋죠. 딴따단 막 춤추고 난리 나대 막 좋고 막 이거 계속 연습하대 막. 여러분, 진짜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결혼을 통해서 배웠다면 왜 그거 가르쳐 주는 걸까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잘 몰라요.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것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희생하는 거구나. 이제 사랑을 좀 아는 사람은 희생이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뭐 설레이고 콩닥콩닥, 아니 그런 말 없어요. 사랑 첫 번째 정의가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의 정의래요. 여러분, 사랑이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래요. 그 다음 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 필요 없고 첫 번째 것만 잘해도 사랑 잘해요.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배신할 때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 믿을래요? 교회 갈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날 때부터 믿은 사람 없잖아요. 교회 모태신앙이라고 끌려갔지만 엄마한테 욕하고 막 했잖아요. 왜 나 계속 종교 강요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진실로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싫어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떠셨어요?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참으셨어요. 옷을 다 벗겼어요. 부끄러운 모습, 고통의 모습 다 참았어요. 조롱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 참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줬지만 우리는 오늘도 나를 사랑해요. 세상의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결국 계속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말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아버지 사랑이 계속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세상을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와 같아요. 뭐와 같냐면,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이 신랑이 다른 여자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부는 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랑은 뭘 사랑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신부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쌍방간에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함께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게 말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이 사람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만을 사랑을 해야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넌 나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데, 상대방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데 어찌 그 사랑이 그 상대방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랑은 오직 한 대상만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속성을 가졌다고 말해요. 성경을 읽어보니 디모데후서 가운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을 딱 찍어 얘기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요, 바울하고 처음에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너무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데마에 대해서 빌레몬서에도 말했고, 또 아마 데살로니가인가 말했나, 데마에게 문안해다오 그게 안부를 전해다오라는 그 이름이 2번인가 더 나와요, 이거 외에. 그런데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그 대상을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다른 이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등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를 등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혹적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성경 가운데 돈을 얘기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뭐에서 떠나?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근심은 영어에 보니까 그 grief, 슬픔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거라고 말해요. 사랑은 기쁨을 만들어내요. 사랑은 행복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사랑을,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근심과 슬픔으로 자기를 찔러버리는, 자기를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과 하나님, 이 사랑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떠나게 만드냐?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아까 그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세상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우두머리가 바로 돈인데,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보내는 가장 강력한, 이걸 쉽게 말하면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내 아내보다도 이 아내의 사랑을 버릴 만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은 뭐겠어요? 이 대상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정말 아름다운 탤런트처럼 너무나 멋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랑을 버리잖아요. 나는 안 버리는지만 하나님만큼 매력 있는 존재, 하나님만큼 기쁨을 주는 존재, 하나님만큼 인생에 소망을 주는 존재, 그게 뭘까요? 그게 돈이에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올 때 헌금을 드리는 줄 아세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헌물이었던 거예요. 구약에는 헌금으로 가져오지 않고 양과 소와 동물을, 가축을 가져왔어요. 자기 재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상번제라는 걸 드리더라고요. 항상 드리는 제사,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그거를 1년 365일 동안 매일 2번씩 드렸어요. 7일째 안식일이 되면 거기다가 양 2마리, 뭐 송아지 몇 마리 또 2배로 더 드리고, 매월 첫 초하루, 월의 첫날, first day of month, 그날이 되면 또 거기에 양, 소 또 드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기의 재산을 내놓게 할까요? 당시의 재산은 가축이 큰 재산이잖아요. 왜 물질적 손해를 자꾸 일으키게 하는 걸까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돈이요 그냥 막 써지게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도 안 아까워져요. 왜 그럴까요? 돈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돈을 사랑해요.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첫 번째 말씀을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라고, 그러면 네 물질로 궁핍한 자, 선교지에 필요한 것에 네 돈을 쓰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면 거긴 닫아요. 근데 이 실제적인 모습을 향하여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돈을 사랑하니까 도와줄 마음을 닫는 거예요. 헌금은요 여러분의 돈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나누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헌금의 50%를 온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건물의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요.
빚도 갚아야 돼요. 또 목회자들도 살아야 돼요. 그 외에 선교비로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보면서, 돌 곳 있는 보면서, 나를 위해 먹을 때는, 내가 놀러 갈 때는 거기다 돈을 막 쓰지만 누군가를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닫아버려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함이 아닌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뭉뚱그리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돈 어디다 쓰고 있어요? 돈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성경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건요,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왜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나 위에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 맛있는 거 먹고,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거 갖고,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왜 지는 줄 아세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당연히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되는데, 너희는 이 두 주인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재물이 멀어지게 되는 거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구나.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더 멀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었던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짓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배신자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다시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만을 사랑하느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지었고 배신했어도 오늘 또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려도 되는데, 이젠 잊어도 되는데, 그 배신한, 마치 호세아의 와이프 고멜 도망갔던 그 창녀를 또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이 세상의 것이 멀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세상에 주는 행복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더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기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돈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왜 짓는 줄 아십니까?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죄가 싫어져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포기하고 싶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야 돼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떠든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갔을 때든지 네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앉았을 때도 일었을 때도 길을 걸 때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죄의 유혹이 왔을 때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돈이 주는 기쁨이 오더라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네가 이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네 죄인이야, 배신자야. 그러나 I don't care. 오늘 너 나 사랑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사랑의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속성을 기억하세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속성.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미워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지게 되는 사랑의 속성.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다시 시작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